황벽선사께서 일찍이 대중들을 흩어서 다 내보내고 홍주 개원사에 혼자 사셨는데, 배우 상국, 배우 거사라는 분 있잖아요. 중국 역사상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깨달음을 얻었던 배우 상국이 하루는 절에 들어와서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아마 이제 고승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보고 원주 그 주지에게 물어봤습니다.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주지스님 말했어요. 고승입니다. 형상은 볼 수 있으나 고승은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원주가 아무 말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배우가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선사는 없습니까? 그 황벽희운이라는 상자라는 이가 있는데 아마도 그가 선사인 것 같습니다. 배우가 드디어 황벽선사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앞에서 주지와 같이 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황벽선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묻기만 하라. 황벽선사가 말했어요. 형상은 볼 수가 있는데 고승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러니까 황벽선사가 배상공 하고 부르니 배상공이 얼떨거려 예 하고 대답했어요. 황벽선사가 말하기를 어디에 있는고? 그래서 배우 거사가 그 말에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원이며 청정한 마음이 항상 스스로 원만하게 밝게 두루 비추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바로 이 황벽선사가 배우 상공한테 그 자리에서 딱 적당한 순간에 딱 일깨우면서 배상공 하고 부르니까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말에 딱 깨우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무슨 말 때문에 그냥 이렇게 깨달은 걸로 생각하지만 상황에 딱 맞게 그 선사께서 배상공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상황을 제공한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뛰어나게 밝은 이런 본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사랑의 강이 우리한테 자비의 강, 사랑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일 뿐입니다. 다 같은 것을 갖고 있지만도 그렇다는 것이죠. 당장 무심하면 본체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마치 큰 태양이 허공에 떠올라서 사방을 두루 비춰서 다시는 장애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쉽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들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 상황에 맞춰서 딱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경계를 있는 것은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둥, 실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천만겁을 수행해도 마침내 그것을 얻을 날이 없다는 둥, 당장의 무심함이 곧 본래의 법인 것만 갖지 못하다는 둥,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성불하고 하고자 한다면 일체 불법을 모두 다 배우지 말고 오직 구함이 없고 집착함이 없음을 배우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어불성설인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심로가 딱 끊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것은 말로 하거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성과 악을 모두 생각하지 말라. 그 자리가 곧 상계를 벗어난 곳이다. 생각을 없애고 이 생각이 없이 그 생각 아닌 생각, 변성의식 상태로 가야만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이럴 때가 있잖아. 드라마를 보면서도 내가 너무 깊은 생각을 하고 있어. 딴 거를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때 드라마를 보고는 있지만 전혀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멍 때리는 거하고도 비슷하고
변성의식 하여튼 트랜스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열애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 삼계를 깨트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일체 마음이 없다면 삼계 또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저 세상이고 뭐 삼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공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를 찾아온 그 제자한테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숨이 가쁘니까 이제 숨 쉬려고 들어 올라오는 걸 다시 한번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이 제자는. 그러다 숨을 막 못 쉬겠어 막 헤매다가 겨우 고개를 쳐들게 해주니까 여보게, 자네 지금 죽을 것 같았지? 바로 그렇게 애타게 도를 구하게, 그러면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답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염불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또 내가 의심하고 있는 공안이, 화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목숨을 내놓고까지도 찾는 것처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못 찾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후회되고 반성이 됩니다. 그런 걸 들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데 생각을 아예 트랜스 상태로 가버리면 그런 것도 아무 관계가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걸어갈 때나 쉴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또는 옷을 입을 때나 밥 먹을 때나 의자에 앉아서나 심지어 똥오줌을 누면서조차도 항상 이 의심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추구 정신을 머릿속에 깊숙이 팍 받고 거기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불을 하는 사람이 염불을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불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왜 청화선사께서 여러분의 참 이름이 나미아불타불입니다, 나미아불타불이 여러분의 참 이름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계속 부르다 보면 내 마음이 일체가 되고 이런 잡생각이 싹 없어지는 상태가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불의 의미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부처님을 정말 공경한다고 생각해야만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말라식을 통과해서, 말라식을 뚫고 나가서 아래야식을 만나야만 불성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살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이 가고 달이 거듭한 어느 날 호련하게 온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면 갑자기 마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부처와 조사들이 처음으로 깨친 바를 비로소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펄펄 뛰게 되죠. 너무 좋아서. 이 까다로움은 더없이 단단하여 그대는 세상 그 어떤 노승들이 입에 발린 말에도 속지 않을 것이며 활짝 열린 그대 입에서 위대한 진리가 저절로 넘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올 때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난 것 같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석가세존이 꽃을 들어서 보인 것이 대실패작이었음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염라대왕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인들도 그대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기적이 있으리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마음과 정신을 여기에 집중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벽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를 멀리 벗어나는 일, 예사일이 아니니 마음 고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힘써 공부할지어다. 한차라의 매소한 추위가 뼛속을 사무치지 않으면 매화가 어찌 코를 찌르는 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시를 읽으셨어요. 이걸 염불에다 빗대서 사실 염불이나
화두선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번뇌를 멀리 벗어난 일이 예사일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내 일생에서 염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것밖에 없다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 고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힘써서 공부할지어다. 한 차례 매서운 추위가 뼛속을 사무치지 않으면, 사실 축구 선수도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가 축구 연습을 하다 피땀이 나는 것 같더랍니다. 땀에서 피가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뼛속을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다 그래요. 매서운 추위가 뼛속을 사무치지 않으면 매화가 어찌 코를 찌르는 향기를 얻을 수 있겠느냐. 매화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나서 그렇게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피우잖아요. 그런 상태에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참선도 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연불을 맨 마지막에 택해서 연불을 하는데요. 그 만법규일입니다. 한 가지 법은 하나로 귀약돼요. 연불로서 남이아불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정해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화두를 삼아도 되는 거고, 뭐 이목고를 가지고 또는 무자화두를 가지고 삼아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목숨을 걸듯이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